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 회복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운동. 본문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감으로써 끝이 난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몰락이 일어나기 전 약 2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연대는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양을 치며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뽕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만 오로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만, 특히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과 도성 사마리아에서만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들이 흔히 교회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많이 다윗의 장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다윗의 장막 운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운동을 저는 흔히 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동안 다윗의 장막 운동이 보다 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당시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 구체적인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아모스 시대에 다윗의 장막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맨 마지막 끝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 회복운동은 무엇이고 신약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아모스 9장 마지막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 합니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적인 영광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끝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아모스서의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직접적인 회복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죠. 20세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적인 어떤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동안 전 인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같은 맥락을 함께합니다.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모든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이 예언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미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장막 회복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회복 사역까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윗의 장막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전체적인 묵상과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는 거죠. 옛적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하는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양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1절에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나입니다. 이 바나는 수선하다로 회파된 것을 중건하거나 새롭게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무너졌고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각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 3절에 얘기했듯이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죄악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예언하는 당시 북이스라엘 죄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죠.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앙패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흙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아모스 2장 6절에 신앙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거죠. 신앙표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보다 비싼 돈이지 않습니까? 그 5만 원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현실이 그랬어요. 가난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인신매매하고 종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흙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에게 굽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겠지만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아모스에서 말하는 죄악사는 원칙을 무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법정을 타락시키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관료들이 모든 법정에서 원칙대로 행하지 않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부유한 자들이 법정에서 타락을 했다는 거죠.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이라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보다. 아모스 5장 13절에 의인을 학대한다.
본받은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성문을 통과할 때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성문에서 성문을 통과할 때 돈을 매기고 징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모스 시대의 모든 원칙들이 무너졌던 거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뇌물이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원칙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들을 세워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를 유교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외에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술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그냥 술잔 조그만 잔이 아니라 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건 포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다. 자기 주위 사람들이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 이런 모양으로 가난에 쩌들어서 종으로 팔려가 억울함을 당하는데 술 마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관료들이, 부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양심을 무디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의 타락상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는 이방 신과 혼합하여 숭배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해치며 불의를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와 소제, 제사를 지내는 거. 소를 잡고 그러나 그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0절.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분노와 분노를 쏟아가면서 유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거의 몇백 년을 참아주면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이런 징계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으르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근데 아모스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군부 쿠데타가 많아서 왕조가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거였어요. 다 타락했어요. 반려들, 종교지자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인신매매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라의 멸망 이후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부 쿠데타가 많아서 다윗이 왕조가 많이 교체됐어요. 그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3일 천하에 그 왕도 있었어요. 30일 천하. 그때 3일 천하 그 사람 죽고 많아요. 가족들이 다 몰사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왕이 됐다가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죽는데 그 사람 죽나요? 그 가족, 친인척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고 또 죽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들의 틈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유목민들에게서 이 장막이 집과 같은 거예요. 양을 치다가 또 이렇게 옮기면 텐트를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고, 이 장막은 집을 말하는 그들의 생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이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약시대 때 관점은 원수 마귀가 공격해오는 숱한 공격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쓰러져 죄를 짓고 양심의 부패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부부간에 어떤 공격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집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서 주위 사람들을 해서 자꾸 양심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장막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를 강조하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때로는, 저도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교회에서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켰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관계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숙적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치기도 하고 그들의 약한 자를 노력하기도 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런 숙적 에돔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의 모든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까지, 세계 열방의 모든 이 에돔같이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나라에 괴롭혔던 그런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까지 예수를 통해서 다 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려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소유가 된 만국을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의 의미를 더 깊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무리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모스서의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거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19절에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이 세움은 이방인들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속한 에돔과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의인을 괴롭히고 이 역사상에 악을 행했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할 풍성한 영적, 육적 축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으면 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임하는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는 곧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가 멸망을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들을 죄악을 책망하는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2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고 아시리의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어요. 그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잡혀가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채찍질 맞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죽고 싶었겠죠.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에 망하는 상황들을 다 구약에 기록했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눈을 시들게 하고 눈을 빼버리고 그래서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근데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들이 남은 자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근데 포로로 쫓겨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여자들이 이 성적인 노예가 되면서 착취당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희망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다윗이 회복된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13절까지 15절을 그 마음에 담으면서 그들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강할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 우리의 삶들 죽고 싶을 때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희망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구약시대 때 창세기는 요셉도 노예로 잡혀가고 그가 희망을 얻었던 것은 그 꿈이었어요. 청소년기 했던 꿈. 형들이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붙들고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자기는 미래에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형들 앞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아모스 당시에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했던 당시에 포로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언제 자신들이 동료들이 죽어가고 채찍에 맞아 죽어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누가 없어지고 죽고 병들어 죽고 고통당하고 그 상황에 바로 이것을 간직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됐다. 그것을 잡고 그들은 견디고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가 힘든데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상황 영적으로 힘들더라도 직장 힘들더라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남은 자거든요. 13절에 구체적인 축복을 보겠습니다. 13절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미처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파종이 시작될 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처럼 저주받은 땅도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말은 포도 수확이 아주 풍성하여 다음 씨 뿌리는 시기가 돌아온 후에까지도 그 포도를 포도주로 다 만들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산들은 단포도주를 흰다는 말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임할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질적 축복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영적 축복의 예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짓밟히고 노예로서 살아갈 때 희망은 아모스 9장 13절 읽으면서 희망을 갖고 그들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산을 지르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을 희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이 연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여유와 기쁨,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의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 예언은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 15절에는 이런 국가적인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3절이 개인적인 축복이라면 14, 15절은 그 하나님 나라에만 축복들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바람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4절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압제와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포도원에 포도주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가수원의 열매들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영적, 물질적 축복을 형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장막 운동은 다윗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그는 세상의 욕망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살던 시대에 그들은 다 두려웠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예배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다윗 왕과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 12절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운동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 회복 운동이요 예배와 기도 운동입니다. 다윗의 성장기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는 용기와 사랑에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는 그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모스서의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외로움과 광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은 회개 운동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1장 8절까지 이스라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체인 교회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감리교회의 한 목회자가, 인천의 한 목회자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최근에 목회를 하다가 돌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뇌출혈 증상을 익히고 다음날 이렇게 소천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교인들은 다 떠나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갔는데 돌아오지 않나 봐요.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다고 소천한 거죠. 지금 모든 교회가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의 소천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교회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뒤돌아보지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아모스 시대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최근에 뉴스에 보면 가난을 안고 살다가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지금 현 시대가 아모 시대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교회는 우리는 지금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교회는 성장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회 어느 곳곳에 가난에 또 약한 자들이 이 땅에서 증오하면서 이 땅을 지도하고 원한을 품고 다른 나라에 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해요. 아모 시대에 그런 영적 상황이 아닌지,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기도를 싣고 있고, 그런 자들 뒤돌아봐야 돼요. 그 당시 아모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잘 살고. 그렇지만 사회 지도층들이, 사회가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아모스를 쭉 서론 부분에서 그 죄악성을 제가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뒤돌아봐야 돼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우리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아모스 시대에도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정의를 물같이 온 땅에 평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사회적인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윗의 장막 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악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잘 살고 우리나라가 경제로 부강하니까 아유 좋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줬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어떻게 짓밟고 벌어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처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외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죄악상, 가족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까? 나라적인 죄와 사회적인 불의를 들고 정치주자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갈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며 노예 속에서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 왜 무너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가 나라의 죄악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여러분 자신을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운동은 유행도 아니요 또 오직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복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